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기쁨의 찬송이 없는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르는 환호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처지와 형편들은 우리를 때로는 짜증나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기적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고 얼굴빛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동행일기도 쓰고, 어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기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많습니다. 예배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던 분들이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중에는 당장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선교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초점인 겁니다. 예배도 제자 훈련도 선교도 혹은 예수 동행일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다 종교적인 열심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의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 있죠. 말도 안 듣고 또 오히려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과 엇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그냥 그 자녀가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부모에게 잘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의 기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이런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 수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내가 뭔가 부모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내가 뭔가 부모의 마음에 기쁜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야단맞고 꾸중 듣고 그렇게 자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상 이 말씀이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별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여러분, 철로역정 다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2부를 보면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자비라고 하는 한 자매와 함께 천국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러 고비를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 자비 양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면서 웃었냐고. 그런데 이 자비 양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너무 더러워, 내 마음은 너무 더러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안타까워 울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된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을 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따라가는데 황금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거대한 문인데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뭐라고 하니까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충만한 세계가 놓여 있는 거죠.
그 길 따라 가는데 보좌 앞으로 향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환영한다, 잘 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 자비 양이 말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야기로 조금 각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노력해라, 그래서 반드시 기쁨을 취해라, 이런 의미였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이미 너희에게는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단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수술 받고 오랜 동안 이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오판이었던 것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뭐 사람들도 만나야 했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들고 하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집 안에 들어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집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저의 처지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몸,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낙심되고 좌절되는 제 마음을 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계속해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는 대인 기피 현상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 입술로 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보통 우리가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생각 속에 담지 입술로 잘 내뱉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입 밖으로 저 혼잣말로 입 밖으로 막 저주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가려면 이제 의료 보조기도 챙겨야 되고 목발도 챙겨야 되고 버스 타기도 불편하니까 꼭 택시를 불러서 교회를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겠다 했는데 또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당장 되니까. 근데 어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예배 때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첫 찬송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의 첫 소절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를 향해서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께 나는 버림받은 적이 없고 내 삶은 처음부터 주님 손에 있었고 주님은 내 모든 생각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다 알고 계셨고 내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고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제 눈물을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말 그대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이제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상황과 환경만 묵상할 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뭐 믿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구나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고난에 관한 설교였고 그 설교 후에 설교 중간에 관련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지선아 사랑의 이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이벤트였던 예배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 눈물을 닦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순간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를 경험하기만 해도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을 당시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절망이나 탄식이나 슬픔이나 우울함들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과의 강력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다 떠나가게 됐던 거죠. 우리가요 예배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죠. 기도도 드립니다. 또 교회에 와서 다양한 봉사와 헌신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것이 분명하지만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얼마나 줍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나의 상황과 형편을 내 마음과 생각과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특별한, 나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받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환호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기쁨을 세상에서 구걸해요. 가족들에게 기쁨을 달라, 직장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여러분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세상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뭐 TV나 인터넷 뭐 쇼핑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걸 뛰어넘어서 사실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강이 되십니다. 단순히 나 혼자 기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